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실은 얼마 전이죠. 이제 거의 한 3주 전에 갑자기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 자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저는 100세 이상을 살지 못하고, 저는 몸이 한 개밖에 없고, 저는 가진 돈도 없고, 그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돌아봐도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방에서 성경 말씀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자기 위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뜻을 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서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시즌과 그 받기 전과 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한적인 나란 존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상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 학업, 내 성적, 그러니까 내 키와 내 힘, 또 내 커리어,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뭘 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내 삶에 이게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냥 내 원래 성격인지, 아니면은 내 환경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인지, 이게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삶과 영혼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선한 일은 1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밥도 먹었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이 역사는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과 친밀했고 예수님을 가까이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은요,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성령 세례는 결국 나란 존재 자신이 죽고, 나란 존재가 죽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딱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령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나의 모든 육체의 한계와 세상적 제한적 존재와
존재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령께서 내 안에 살게 되신 그것이다. 성령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실 때 나는 그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 메시지를 되게 멋있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 노트를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이제 카톡창에 몇 창에다 이렇게 한 3개 그룹에다가 이렇게 포워딩을 하고 제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멘 너무 마음이 통했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 통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그 단체창에 딱 올라갔는데 제가 이건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같은 시간에 또 연결하게 하시는 것이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교사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무슨 뜻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자세한 통화 내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두 분 가정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태권도를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종이접기를 가르쳐서 그 난민들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여학생들을 돕고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줌으로 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섬기고 계셨는데 이 여학생 한 명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우리 조선생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이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 레바논을 꼭 한번 방문해서 이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로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뭘 준비하고 또 이제 뭐 종이접기, 태권도 시범 또 같이 연극하고 막 이게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사역들을 같이 준비하다가 여기 그 레바논에 계신 여자 선교사님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를 믿긴 하지만 너무 죄가 많아요. 죄가 많고 거짓말은 뭐 밥 먹듯이 하고 뭐 정말 예수만 믿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쩔 때는 정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사탄적인 그러니까 어떤 귀신에 들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방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요청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오셨을 때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오만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성령 세례 부담된다 그러면서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타이밍에 기도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띵동 해서 제 카톡이 여기에 딱 연결이 된 거예요.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듣는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네 라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제가 마음과 뜻을 정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저기 선교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한번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 안에 더 크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지금 일도 아내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끼고 있는데 내가 레바논에 간다 그러면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가면은 안 되는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 방금 통화를 했을 때는 이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이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여보 난 이런 마음 받았는데 당신 기도해봐.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맡겼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역사는 저희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확증되기 때문에 제가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걸 믿고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저희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다음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보여주시는 꿈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닌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 자신이 오빠로 바뀌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마 하나님 보내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흔쾌히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정들을 막 구체적으로 그럼 티켓팅을 어떻게 하고 일정을 어떻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그룹에 속해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사역의 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하고 나니까 또 크리스마스 연말이고 또 갑자기 티켓을 구하고 이 티켓 값이 뭐 한 3,000불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고 싸게 끊어도 그러는 상황에서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 템 파운데이션 저희 같은 저기 같이 관장님께 리더에게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고 레바논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한데 지금 저희 우리 선교에 지금 재정이 없다. 지금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다. 왜냐면은 그 전에 한국 가서 어떤 사역을 마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재정도 없고 이런데 이거 또 나도 저는 이제 같이 가자고 타임 파운데이션 우리 같이 가야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미미 가족과 함께 약속을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있는데 그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뭔가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이건 제가 먼저 하겠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려니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선교를 할 때 제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태권도라는 영역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영역을 좀 벗어나는 일 같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알만한 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이런 상황들을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티켓을 끊고 또 이제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렇게 가득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이 충만할 때가 가장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삶을 가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 은혜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고 우리 생각들이 막 많아지면 우리의 은혜는 또 믿음을 이렇게 작아지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끄시는 것 같았는데 이걸 순종하려고 옮기다 보니까 이게 벌써 많은 분들한테 기도 편지를 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나서 이제 티켓팅을 하고 공항에 딱 섰는데 비행기가 그 카타르를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카타르에서 베이루트 가는 그 비행기가 만석이래요. 그래서 티켓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와 이거 어떡하지? 시작부터 공항에서부터 막 그런 부딪힘이 있어.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 티켓을 뭐 다음 날로 막 바꿔갖고 있는 티켓을 다시 찾고 해가지고 어쨌든 공항에서 타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레바논까지 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카타르 항공에서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기로 했던 비행기를 2번 놓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행기를 2번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저는 이 모든 그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게 여러분들과 나눌 어떤 교훈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실 때는요 충만한 그 확신으로 주셔요. 근데 순종으로 옮길 때는요 그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요.
그냥 기억만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감동으로 뭐 이렇게 막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메마른 감정 상태에서 내가 그 걸음을 기억 하나 더듬고 그냥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길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막 공격도 있고요, 방해도 있고요, 저를 막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비행기가 이제 마지막 한 비행기가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레바논에도 원래 제가 도착하기로 한 게 23일이었는데 제가 비행기를 2번 놓치는 바람에 24일 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 25일 날 예정됐던 성령 세례를 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이거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서 결국은 진짜 어렵게 그 비행기를 타고 24일 날 저녁에 그 레바논 공항에 도착해서 새벽 12시인가 도착해서 1시간을 산으로 이렇게 레바논 그 이 지명을 까먹었다. 그 하여튼 차로 1시간 정도를 달아가는 그 산골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모여 사는 캠프가 있어요. 자흘레라는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과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있을 사역을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선교사님 일단 뭐 저녁에 늦게 뭐 제가 어디서 왔고 중동에서 살고 있었고 뭐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지금 아이들의 상황과 이런 대충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제가 자리에 눕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날 있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만에서 오신 2분 선교사님과 또 저와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혜영 선교사님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사역을 위한 저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이혜영 선교사님께서 이제 레바논에 있는 그 싱글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나이가 60 좀 넘으신 정말 평생을 그 중동 무슬림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될 판인데 이분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 3명이서 같이 손을 모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선교사님이 먼저 이렇게 뒤로 팡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그 상처와 그 답답함과 그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먼저 선교사님에게 있었어요. 그 아침 미팅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분을 막 다루어 주시는데요. 저희가 막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은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누적된 그 고통과 상실과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울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 예멘에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오만에서 선교 사역도 없이 한 7년간을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멘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고 또 오만에서 선교도 안 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가운데 레바논에 이제 다시 오자마자 레바논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겠는데 이제 그 여자 혼자 몸으로 그 아랍 사람 좀 거세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거칠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그 여자 아이들을 진짜 이렇게 무슨 말 같은 애들을 막 다시 잡아가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듣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점점 율법적으로 변해가고 메말라가는 자신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왜냐면 이들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브렉스루인데 영적인 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선교사님들을 해서 공부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진짜 본질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성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고갈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지쳐서. 근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냥,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원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속에서 그분을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을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시름 놓였어요. 뭔가 일어났다. 성령님께서 뭔가 행하셨구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왔구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겪었던 중동 생활에 그 모든 힘들과 어려움의 과정을 저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을 때 이분이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불러주셨군요. 여기 있는 세 분을 저를 위해서 불러주셨군요. 그렇게 막 연신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사역을 하러 이제 그 여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원래 초반의 계획은 여학생 4명만 같이 기도를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 기도를 마친 아이들은 4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새로 시작하는 7명 아이들은 아직 그게 확실치 않아요. 다 원래는 무슬림들이죠. 근데 이제 학교를 나오지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아직 그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1명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고 싶은가, 그 성령을 지금 영접하겠는가 했을 때 이 학생들이요 다 손을 들었어요. 저도 그 성령 받고 싶어요. 저도 그 성령을 영접하고 싶어요. 다 손을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 다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다 믿는데요. 그 11명의 소녀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곳에 가서 안수하고 기도함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 똑같은 역사와 맥락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 여러분들 그거 받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여자아이들이 다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럼 기도하자. 기도 시작 하면서 이제 아무런 폼도 없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잠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들을 눈을 탁 살짝 떠봤는데, 이 10대 여자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쳐다보고 깔깔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주님, 진짜 이거 벌써 일을 벌여놨는데 얘네들은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선교사님이 좋으니까 따라오지만 한 번도 얘네들은 이런 통성기도라든지 방언기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들이 막 샬라샬라하고 아바바바세 막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이렇게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보면서 막 희덕희덕하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주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10분이 넘어가고 15분이 정말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15분이 넘어갈 때 갑자기 이쪽에서 그 한 명의 학생, 그 4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통성으로 자기 기도,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음이 빵 터지면서 하면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빵, 저쪽에서 빵, 그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막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져주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 조그만 방에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다니면서 막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선교사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계속 울고 뭔지 모르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계속 한 명 한 명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막 그 기도의 그 뜨거움 속에서 거기에 앉아 거기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 와중에는 정말 이렇게 뭐 어떤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막 이렇게 토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그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더 놀라웠던 거는 이 아이들이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었대요. 예수를 믿었지만 무슬림 속에서. 근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다 들고, 나중에는 정말 아이들끼리 서로 끌어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울고, 또 와서 안겨서 또 울고, 또 기도하고 있으면 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안겨요. 그럼 그 아이 안아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또 계속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정말 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큰 쉼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처음에 중간에는 의심도 많고 뭔가 방해도 많았지만,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부르셨구나, 또 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고 나에게 초대장을 주셨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잔치는요, 우리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초대장이 보내져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초대장이 딱 임했을 때, 왔을 때, 이번 주 크리스마스에 벌써 가족들이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하면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장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작은 감동으로 계속 초대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 초대장을 받고 저는 따라온 거예요. 그 초대장에 아버지께서 파티를 준비하신, 그 결혼 잔치를 준비하신 곳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준비한 성령 하나님의 그 잔치가, 영적인 잔치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고, 그 안에서 또 선교사님을 위로하시고 선교사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그냥 이렇게 뭔가 견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도 진짜 하시는구나, 성경에서 봤던 게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네, 이거를 완전 생생하게 견학하고 배울 수 있는 제 안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양식도 너무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멋지게 식당에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잘 먹어요. 오늘 정말 애들에게 좋은 거 사주자고. 그래서 정말 그 레바논 식당에서 20명이 들어갔는데 100불이 조금밖에 넘게 안 나오더라고요. 풍성하게 먹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식당에 처음인 거예요. 식당 가는 게. 그런 식당에서 밥 먹어보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았지, 밥도 먹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서 그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파카며 양말이며 내복이며 머플러며 막 이런 엄청난 선물을 막 사갔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들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집으로 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면서 이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속했던 미션은 이제 딱 마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출입은 뭐였냐면
이제 거기 레바논에 갔으니까 이제 그 백향목이나 뭐 이런 걸 좀 보는 관광 일정이 하루 잡혀 있었어요, 다음날. 근데 이제 굳이 저는 그냥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녁에 저는 사실 뭐 관광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응원에 계신 분이 저희도 뭐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 한번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러면 근데 기도를 하시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아니 나도 그 애들을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얘네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니 부모들도 한번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셔가지고 부모들을 다음날 다시 초대를 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100%다 무슬림들이고요. 부모님들에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 센터로. 그래서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 선물 받으시려고 딱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그 아침에 이제 그런 일정이 잡혔었고요. 그 아침에 이제 6시에 제가 옆방에서 선교사님이 대성 통곡을 하면서 또 우시는 그 음성, 누가 계속 또 우는 거예요. 되게 피곤해서 이렇게 푹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막 옆에서 계속 우는 거예요. 방에서 이제 소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깨어나가서 선교사님 또 우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침에 이제 저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또 말씀하신 게 네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사역을 먼저 쫓았던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엄청나게 또 회개를 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또 계속 그 사역,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죠. 왜냐면 혼자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못 보고 기도 못 하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부모들에게도 좀 같이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했는데 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슬림들은 이제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거라는 걸 저는 체감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딱 지혜를 주신 게 제가 온 배경을 설명했어요.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고 여기 계신 분들을 아무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하신다. 제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 같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 무슬림 이제 그 아줌마들이죠. 엄마들인데 이분들은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낯선 환경이었다는 게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받겠다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분들을 막 또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뭐 전과 똑같이 그 전날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를 완전 장악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또 흐느껴 울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고 그 안에서 치유함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막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만져주시고 아이들이 그 부모, 그러니까 자기 부모 할 거 없이요. 그 아이들이 또 그 부모들을 위해서 가서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안고 울고 막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또 둘째 날에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께서 저희는 그냥 저는 생각에 일단 성령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형리를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결신 기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같이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제 안에서
그냥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난지 고향을 잃고 밖에서 그 텐트에서 생활하고 고생하고 쓰러지고 병 걸려서 그렇게 고생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야 찾아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더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더 먼저 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나누고 거기 있는 모두가 그 말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희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 많았지.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이렇게 나누고 또 그들과 전과 동일하게 또 식당에 가서 똑같이 그 음식을 똑같이 나눴어요. 근데 진짜 그 부모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 난민촌에 와서 처음으로 식당에 가봤대요.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봤대요. 오늘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신지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밝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다음번 만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렸고 다음번 미팅이나 다음번 모임에서는 아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도 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 같이 막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그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다음 일정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대하세요. 근데 그 초대장은요 마치 우리의 이메일처럼 계속 와요. 너무 세미하게 너무 자주 와서 오히려 우리가 그걸 스팸 메일로 여길 만큼 우리 마음 안에 작은 감동들을 계속 우리는 무시해요. 근데 천국 잔치의 초대장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와요. 그 초대장을 들고 내가 잔치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강제로 너 안 오면 그렇게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초대장을 먼저 주세요. 우리 안에 작은 감동, 작은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들고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잔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지고 그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 모든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잔치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초대장에 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누가 생각나. 그렇죠? 우리가 막 하는데 이 사람 오늘 잘 지냈을까?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성령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영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여기에 내가 전화기를 들고 메시지를 한번 쓸 것인가, 전화 한 통해서 약속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장에 들어갈 것인가,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꼭 뭐 이렇게 레바논까지 저는 좀 약간 극단적이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것을 어쨌든 선택하고 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레바논에만 있지 않고요. 그 난민촌의 아이들에만 있지 않고요. 그 모든 걸 초월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우리 마음 안에 따뜻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잖아요. 그 초대장에 내가 반응해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하거나 크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콜링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 봤는데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제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막 준비해서 막 일을 하고 뭐 해서 그랬을 때는요 1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어요. 내가 하니까 나도 힘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시험 결과 열매도 안 줘. 기껏 했는데 막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고 돌아오는 거는 내 마음만 낙담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런 말 안 한다. 이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저를 낙담시키는 게 있는데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따라서 순종하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걸 잘 분별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학력, 우리의 교육, 우리의 뭐 달란트, 내가 뭐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되고요. 그 성령의 약속을 따라 그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실마리 같은 그 음성을 듣고 그 확신을 듣고 그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점까지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잭팟이 터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약속하신 것이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많은 부분 초대장을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초대장을 안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너무 빠져 있을 때요. 내 어떤 일상적인 걸로 너무 바빠 있을 때 우리의 메일함에 이렇게 스팸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이렇게 개봉 뜯지도 않은 채 이렇게 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채널을 맞추고 성령님께 계속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봉투를 뜯고 메일 내용을 확인해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 아니야? 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레바논으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했던 그 제 주변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뭐야? 어떤 분들은 그럼요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이 있고요. 너 이 약간 너무 그거 정말 하나님 맞아? 네가 믿는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요. 일단 우리가 가서 봉투를 확인해 봐야 돼요. 메일을 열어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포커를 하다 보면 얘가 들은 패가 안 보여. 그러면 이 들은 패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이 패를 덮으면요 확인을 못해요. 근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끝까지 가서 확인을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가서 확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내가 겪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성령님의 이 인비테이션, 이 초청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삶이 되죠. 그런 삶은 뭐냐면 종교 생활이 돼요. 짜여진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누가 짜놓은 거에 맞춰서 잘하면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리스크 없는 거, 안전한 거. 요 안에서 그냥 사는 계속. 그리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삶은요 반드시 리스크가 있고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핍박 없는 삶은요 성경과 반대되는 삶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싫어하였고 너희도 싫어할 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 삶에 내가 먹는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요 좀 뭔가 점검해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옳은 것을 살아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핍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혼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믿음 생활이 진짜일까 심각하게 고민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부를 드릴 때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줘. 그래야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 생기지. 그래야 내가 내가 이 땅에 육신이 벗을 때 그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구나 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얻지. 그런 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이 다해가지고 죽음 이후에 가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초청장에 내가 반응하는, 그 초청장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 하고 계시고, 실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실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믿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래요. 막 내가 이렇게 하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냥 공감해주는. 근데 제가 이제 다녀와서 뭐가 달라졌냐면요, 누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가 힘들고 해서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자. 너 기도해. 내가 기도 도와줄게. 그리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뜨리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문제를 들고 해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고맙다 그래서 한대. 근데
와, 내 삶의 이 수많은 찬스들을 나는 왜 그냥 스킵했을까? 왜 그 자리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했을까? 그냥 힘들지,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문제를 들고 가. 근데 문제를 들고 온 사람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자. 지금 기도할게. 너 기도해. 내가 기도할게. 같이 기도해. 이번 주만 벌써 제가 매일매일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그 브렉스루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그런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또 2명, 3명에서 경험하고, 그 성령의 불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기도 아프신 곳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혹시 나오셔도 좋고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